오늘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약속의 땅까지 가는 그 여정 중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합니다. 우리 인생도 광야와 같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민수기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적실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은 강도사이자 또 SFC 간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시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분들과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본문을 해설하겠고요. 다음으로 이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 대학의 현황과 또 SFC 사역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먼저 본문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맡기신 직분을 불평했습니다. 불평의 주인공은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레위지파 고핫 자손인 고라의 무리이고, 다른 하나는 르우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무리입니다. 먼저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었습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아론의 가족은 제사장 직분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고핫 자손인 고라는, 그들의 사촌이었던 고라는 성물, 특히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고라가 보기에 모세와 아론이 훨씬 고귀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라는 이와 같은 자격지심과 또 시기심 때문에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한편 르우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모세의 권위와 지도력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 모세는 애굽처럼 좋은 땅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들고 또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이처럼 교만과 시기심 때문에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불평과 반란을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더 주목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시기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더 빛날 수 있는데, 내가 더 저 자리에 적합한데 라는 생각으로 다른 이들을 시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리더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당장의 성과를 보지 못해서 조급해합니다. 그로 인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짜뉴스로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서로를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서로 비교하거나 불평하지 맙시다. 둘째,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사실 그들이 가진 권위와 힘으로 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얼마든지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이들에게 곧장 직접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은 이 직분을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 다른 이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모함하는 이들에게 망신을 줄 수도 있고, 경제력 또는 학벌 또는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찍어 누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그런 힘을 가진 그런 분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이들에게 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수 갚는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부당한 일을 겪을 때 우리 자신을 정당하게 보호해야 하지만 우리 자신이 궁극적인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접 나서서 행하는 복수보다 더욱더 의롭고 또 공정하게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멸망당했습니다. 사실 고라가 맡은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누가 보아도 참으로 고귀한 일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언약궤를 옮기며 늘 하나님 가까이에 머물렀습니다. 그런 일을 맡았던 고라의 불평은 사실 모세와 아론보다도 더욱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르우벤 자손의 불평 역시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열심을 내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일을 시기와 불만을 동력으로 삼아서 행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라와 또 이 르우벤 자손의 무리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내려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직분에 충실하면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동기를 적절하게 살피며 정직하게 살피며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합시다.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에 충실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또 서로를 섬기며 이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열심이 죽음과 멸망이 아니라 생명과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합시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이 대학의 상황과 또 SFC 사역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과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먼저 대학의 상황, 첫 번째는 비교입니다. 대학 입시는 철저한 비교의 산물입니다. 누가 더 많은 점수를 얻었는지, 누가 더 적절하고 풍성한 활동을 결과로 남겼는지에 따라서 이 대학의 입시의 결과가 정해집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서울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서울대에 입학했을 때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와 같이 입학한 동기들이 서울대에 입학하고서도 끊임없이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낀다는 사실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치열한 비교와 경쟁을 뚫고서 겨우겨우 이 대학에 왔는데도 또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학점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자 0.1점에 목매는 그런 친구들을 보고서 상당히 큰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이제 대학에 들어선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같은 고등학교를 다닌 친구들과 비교가 생깁니다. 비교의 우위가 생깁니다. 타이틀이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대학에 들어온 사람들 간의 학과에서 또 비교가 됩니다. 학점이 비교가 되고 나중에 졸업 후에 직업이 비교가 됩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얼굴과 몸매, 재력이 비교가 됩니다. 자동차와 집, 심지어 유모차마저도, 요즘 유아차라고 하죠. 유아차마저도 비교가 되는 것이 이 대학 이전부터 대학 이후까지 쭉 이어지는 비교의 연속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비교하는 인생을 점점점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의 비극은 대학의 두 번째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대학의 두 번째 상황은 목적의 부재입니다. 꽤 괜찮은 집에 태어나서 서울대 유망한 과에 들어온 그런 친구도 끊임없이 자신을 친구들과 비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생각하기로 나는 은수저를 좀 물고 태어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곁을 보니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친구들,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친구들, 심지어 백금 수저를 물고 태어난 친구들이 보이기 십상입니다. 그 친구에게 너의 꿈이 뭐니? 라고 물었더니 나중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돈을 벌며 즐기다가 이 생을 마감하는 것이 서울대 경제학부에 들어온 친구의 최종적인 꿈이라고 합니다.
고등학생 때까지 소위 좋은 대학, 이 좋은 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며 이 대학에 달려온 학생들이 막상 대학에 들어온 뒤로 목적을 잃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고등학생 때까지는 내신 성적을 잘 받고 또 생활 기록부를 빼곡하게 채우면서 수능 점수를 잘 받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대학에 오니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어떤 목적을 가져야 하는지 혼란이 일어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생 친구들, 모두는 아니겠지만 많은 대학생 친구들이 법적으로는 성인이지만 내적으로는 여전히 사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처음 광야로 내던져진 대학생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광야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SFC는 이 광야에 서 있는 대학생들과 청소년들을 품고 사역을 합니다. SFC가 Student for Christ의 약자이죠. 그러므로 이제 SFC는 이 광야 생활의 목적을 for Christ, 그리스도로 제시합니다. 대학생으로서 알아가고 닮아야 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SFC입니다. SFC는 먼저 이미 신앙을 가진 친구들을 개혁 신앙인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혁 신앙인이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알고 믿는 사람, 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신앙과 학문, 그리고 신앙과 삶의 괴리를 느끼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전공이 역사 교육입니다. 근데 어느 역사학 개론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신화, 또 사화, 설화와 같은 이야기를 다루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는 그 이야기,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진짜 일어난 사실로 믿고 있는 사람이 있냐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한 60여 명 정도 앉아 있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1명 또는 2명 정도만 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상당히 좀 창피해하면서 좀 겸연쩍은 얼굴로 손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의 학문이란 철저히 하나님을 배제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배제한 자연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기독 학생들에게는 이 대학의 학문이란 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크게 2가지 선택지가 손짓합니다. 하나는 학문을 철저히 무시하며 소위 종교의 영역으로 도피하라는, 종교인이 되라는 선택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종교는 종교일 뿐 주일에만 종교 생활을 하고 철저히 무신론적 학문에 집중하라라는 학생이 되라는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이 SFC에서 가르치는 또 개혁신앙이 말하는 선택지는 무엇입니까? 이 팽팽한 긴장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학생으로서의 정체성만 가지라고 부르는 소리, 그리고 종교인으로서 혹은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만 가지라는 그 목소리 사이에서 그 팽팽한 긴장을 놓지 않는 것이 SFC가 기르고자 하는 개혁신앙입니다. 학생과 이 신앙을 이어가는 운동을 하는 것이 SFC입니다. 그래서 SFC의 다른 이름이 바로 학생 신앙 운동입니다. 이렇게 학생과 또 신앙 사이의 긴장을 놓지 않고 운동하는 이 SFC의 학생들을 일컬어서 운동원이라고 합니다. 무슨 학생 운동을 할 것처럼 그런 이름이 붙었지만 이 학생으로서의 정체성과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가지고 가는 사람이 바로 운동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운동원들의 삶과 또 말을 통해서 이 대학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 또한 SFC의 목적입니다. 대학에는 참 여러 가지 우상이 있습니다. 나중에 취업해서 돈과 명예,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자 하는 이들, 그리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런 저마다의 우상을 추구하는
곳이 바로 캠퍼스입니다. 이 캠퍼스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참 만족이시라는 사실, 하나님만이 참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SFC의 목적입니다. SFC의 우리 운동원들은 끊임없는 비교 가운데서 참다운 비교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고라와 또 이제 르우벤 자손들처럼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해서 받을 수 있다면, 또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것을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려서 받을 것이 있다면, 그 유일한 것은 영원한 형벌일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철저히 부족한 순종과 또 철저히 타락한 마음으로 드려서 받는 것은 영원한 형벌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치 오물을 손에 잔뜩 묻히고서 왕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사람과 같은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님과 같이 의로운 사람으로 보아주신다라는 것이 이 칭의의 은혜입니다. SFC에서는 또 우리 개혁신앙에서는 이 칭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 칭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그리고 서로를 마치 예수님과 같이 의로운 자로 보는 것이 우리 SFC 운동원들의 시각입니다.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기보다는 이 미래에 완성될 우리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지금의 우리를 비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하는 참된 비교입니다. 고작 이런 우리를 영광스럽게 바꾸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그에 맞게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 참된 비교를 행하는 이 SFC가 추구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와 또 목적의 부재 가운데 있는 캠퍼스에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SFC의 방향과 목표입니다. 이 광야를 걸어가는 대학생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풍성한 지식과 은혜, 그리고 자신과 서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새로운 시각이 열리길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값진 광야의 여정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참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끊임없이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시기하기보다는 하나님 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또 서로를 참으로 살릴 수 있는, 그렇게 함께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 모든 관악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